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부임 주일이기도 해서 의미가 있었지만 제 부임 첫 주일에 교회를 처음 나온 아기가 있었던 게 너무 신선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성수 집사님 또 손은혜 집사님의 셋째 아기 제이 어린이가 왔는데요. 너무 이쁘죠? 천사 같아요. 너무 이뻐서 제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어야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울타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은 영적인 유아들이 마구마구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주목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었다라는 점을 성경이 매우 강조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갓 믿기 시작한 그들에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의학자요 작가인 유명한 분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하고 회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마치 아기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형제와 사랑을 나누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혼자서 결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죠. 보호받는 울타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로 we라고 하는 단어는 울타리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흥을 경험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곳곳에 기적이 펼쳐지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적과 표적의 초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울타리였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칭송을 받으니 이 단어를 세 번역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호감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르죠. 오늘날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리스도인 하면 가까이 하기 싫은 사기꾼 같은 이라는 이미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건 우리에게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아픈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교회가 새롭게 처음 출발할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어땠냐 하니까 호감이 같다, 매력적인 공동체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호감을 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공동체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이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4장에 가면 또 이와 비슷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4장 32절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놀랍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구절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언뜻 보면 마치 공산사회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44절 45절 그리고 4장 32절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했고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 언급은요,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분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자기 몫에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 그때 자기 소유물을 팔아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었다라는 의미예요. 매우 중요한 해석입니다.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 종파들, 이들은 완전한 공산주의식 공동소유, 공동분배를 그럴듯하게 이 구절을 따와서 이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장이라는 곳 아시죠? 제가 웃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는 척 저기 가면 기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아시죠? 네, 여러분 기장이라는 곳에 아시겠지만 신앙촌 신앙공동체가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앙촌 신앙공동체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기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천, 인천 옆에 부천 소사에도 신앙촌이 있었고요, 경기도 남양주 덕소에도 굉장히 큰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교 이 신앙촌의 3대 공동생활터가 바로 기장, 부천 소사, 남양주 덕소였습니다. 근데 이 기장 신앙촌에는 50여 개의 생산 공장이 있었고요, 여기에 무려 5천 명이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거기서 물건들을 생산하고 팔아서 또 재산을 불려나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명과 처방을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초대교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단 종파의 교주는 늘 이상향을 동경하는 인간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라고 그렇게 말하죠.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팔아, 판다라는 동사, 그리고 나눠 주었다라는 동사. 여러분, 이 동사가 미래 완료 시제형인데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한 것 염두에 두지 마시고, 미래 완료 시제형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반복하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괄 헌납하고 공동생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거죠. 생활하다가 우리 공동체에 가난하게 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우환당한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재산이 좀 남아요. 내가 팔아서 교회에 들여서 구제하게 하는 겁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또 열심히 회사 다니고 또 장사하고 기업을 경영하다가 또 재산을 모읍니다. 자연스럽죠? 또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갑자기 병을 앓게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또 내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들여서 병을 치료하도록 하는, 이걸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할 것은 내 모든 동산 부동산을 다 팔아서 교회라는 곳에, 천부교라는 곳에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고 내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또 오늘 본문이 진짜 강조하는 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그들은 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갓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 그 공동체의 성도들은 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땅을 유지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고 결정하시는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소유주시오, 처분자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가진 게 많고 많이 누리더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내게 대신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소명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신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 7년마다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안식년이 돌아오면
농사 짓는 것도 두고 땅도 쉬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출을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그 안식년에 저절로 나게 된 열매와 곡식들은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째 50년째는 안식년의 안식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 때는 모든 가난해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져 가지고 내 토지를 저당 잡히고 팔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그때 다 되돌려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부자가 너무 많이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가난한 자가 영원토록 가난에 눌려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희년의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 집 사고 또 집 사고 또 집 사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한다. 토지를 늘려가고 그냥 피눈물 흘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도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경제 활동이 시작되어진 유사 이래로 사람들은 늘 언제나 불로소득하고 투기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불로소득하면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아야 하고 그걸 꿈꾸면서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 건강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땀 흘리고 일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예요. 건물주. 조물주보다 더 좋은 게 건물주래요. 요즘 아이들이 건물주를 꿈꾸고 있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약의 의무 규정보다 더 넘어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이웃을 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주변에 함께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 생겨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호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은 나 자신의 재물이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끌어모으기 바빠요. 끌어모으면 끌어모을수록 힘이 커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체계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과 나란히 경쟁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 위치에 갖다 놓고 섬기든지 재물과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같이 두고 섬길 수 없다. 재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재물의 능력이 하나님처럼 사람들 마음에 커져 있다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경쟁 위치에 두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부동산 모든 것 다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공동체에 바쳐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초대교회가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팔아서 나눠주고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들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적용점으로 살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갓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지갑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평가하려면요,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지갑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시간 사용입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게 된 겁니다. 정신없이 한 주를 살다가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내 삶을 가만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이 나를 살리고 수없이 많은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 지갑이 나를 위해서 굳게 걸어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리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건강만을 챙기고 내 윤택함,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지갑과 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제 저는 자녀들이 제법 커서 설교할 때 자녀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 우 목사님, 주 목사님 가만히 설교할 때를 보면 자기 애기들 이야기 가끔 하시죠? 그죠? 예,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니까 애기 키우는 일이 그때는
이제 뭐 30대, 40대, 그러니까 갓난아기 키울 때, 그때는 부부의 일 가운데 제일 큰 일이 아기 키우는 일이거든요. 제일 소중한 일이 아기 키우는 일이고 제일 관심 가는 일이 아기 키우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이토록 잘 장성시키셨고요, 그런 부모의 내리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잘 크고 우리도 이만큼 자랐던 겁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냐면, 저도 그 당시에 아기를 키우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 내리 사랑이 이런 거구나 또 배웠고요,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또 배웠고요, 아, 인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그 중에 인간이 이런 거구나, 오늘 이 대목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기를 키워보면서 이 아기들은 누구한테 따로 가서 배우지 않아도 성질 부르기 시작해요. 맞아요, 틀려요? 앙탈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고집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맴매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키우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애한테 가끔씩 듣는 아이의 절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저기 이제 유아실, 우리 아기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아기들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아기들 몇 명 모아 놓으면 아기들이 뭐 신기한 거나 재미난 거 막 이런 거 있으면 서로 가지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마디 외마디 비명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붙들고 내 거야! 내 거야! 막 이렇게. 진짜 지가 아니었거든요, 그거. 지게 아닌데 가지고 싶다고 내 거야 하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제법 교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거야 이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인간이 이런 거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자기 것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이게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아이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 내 거야 하고 외치면서, 그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해주신 그 많은 소유물, 여러분이 누리는 그것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데, 교회가 너무너무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더 욕심이 불어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오로지 내 교회, 우리 자녀, 우리 집, 이것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복음이 전거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저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기적이나 특별한 은사로 나타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유심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삶과 나 자신의 삶을 분리하지 말고 같은 연속선상에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부산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에요. 동부산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동부산 교회가 주일에는 모이지만 주일이 지나면 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산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이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때 가능해집니다. 교회 건물을 멋지게 치장하고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다고 교회가 매력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가 이웃에게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자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성령 충만은 증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한다면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만들어내는 동심원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가에 돌 하나 던져보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그 물결은 번져가요. 커져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점점 더 퍼져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힘있게 뻗어나갔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은 가까이 함께 있게도 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숫자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4,00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넘어서 계속해서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로 몰려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담을 넘어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담을 넘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담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멸시받던 땅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인종이라고 하는 담을 넘습니다. 교회 안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지도자로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과 여라고 하는 담을 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요, 어떤 단체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같은 자리에 모여서 신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곳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라는 담도 뛰어넘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안에는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넘는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호감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언급할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제 저는 동부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기 때문에 동부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동부산 교회가 정말로 호감이 가는 교회, 매력적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로, 성도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를 못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갔을까요? 바로 앞에 기록에 보면 이들이 성전에도 가고 집에서도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성전에 갔을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짐승 제사하는 일이 이들의 예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번제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갔을까요? 아직 이 시점에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갔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성전에 갔을까? 이유는 이들이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성전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서 그런 거죠. 가다 보니까 걷지를 못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한두 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지난주 찬송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한 주간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시 이 예배당에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로 가셔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직장의 동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이는 것에도 힘쓰기도 했지만 흩어져 복음 전하는 것에도 힘을 썼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삶에 주님이 필요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3,000명을 관리하는 것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AA,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인 샘 슈메이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명령을 뒤집어서 수족관 관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종 나는 다른 사람의 어항에서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 내 어항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은 또 내 어항에서 몇 마리를 가져갑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물고기를 기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다 같은 어항에 있는, 저쪽 어항에 있는 물고기, 저쪽 어항에 있는 그 물고기 내 어항에 집어넣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내려놓으면 어항에 이끼가 차고 산소는 희박해져서 더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여기에 이끼가 끼어서 우리 또한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눈을 뜨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주변에 신앙이 시들해진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혹은 이제 많이 방황을 해서 영상 예배도 아니고 현장 예배도 나오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시험 들리고 또 많이 방황하는 분들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권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시들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배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자로 여기 섰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늘의 이야기만 하는 것, 성경 풀이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삶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지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눈치를 보지 않냐고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호감 있는 모습을 본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로마의 칼에 정복을 당한 나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놀라운 에클레시아,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지를 보여주어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되게끔 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3,000명의 이름 없는 오순절에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뒤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매력적이고 호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